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오늘 대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 본문을 좀 구조 관찰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조금 학구적이고 까다롭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좀 어려운 용어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청원 기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말 뜻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 있고요. 청원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시오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을 좀 억누르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고 청원으로 들어가시면 참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가장 어려운 기도이면서도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7대목 가운데 3대목이 우리의 죄와 관련된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를 기도하고 자녀, 가정, 교회, 또 사업 문제 이런 등등을 기도는 하지만 죄 문제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신다면 날마다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교리적으로 난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오늘의 죄도 용서받고 또 내일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방을 받은 결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꼬마 아이 하나가 하도 잘못하고 못된 짓을 자주 하니까 아빠가 들어오는 대문 기둥에다가 너가 잘못을 하나 하면 잘못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을 거야.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들어올 때마다 자꾸 못이 늘거든요.
나중에는 박을 데가 없을 만큼 가뜩 늘었어요. 아이가 박을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는 뺄 때가 됐지? 어떻게 빼는데요? 아, 네가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면 하나씩 빼줄게. 그래서 이 아이는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 빼고 다 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그날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싹 다 뺐어요. 그런데 대문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나가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못을 다 빼봤는데 뽑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 아빠가 기독교의 죄사함을 잘못 가르쳐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선한 일을 해서 못을 하나하나 뽑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 이 기독교의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히 효력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죄가를 도말하셔서 깨끗이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주홍 같은 죄라도 깨끗하게,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사함을 못 받았을 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장 옷은 빨아도 흰 옷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얀 옷도 더러워집니다. 좀 돌아다니다 보면 때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얀 옷은 세탁을 하면 도로 하얗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흰 옷을 입었어요. 믿으시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해서 자꾸 때가 묻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주기도문은 불신자는 못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 안 묻게 다닐 자신이 있으십니까? 부지런히 날마다 여러분의 옷을 빨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데트라는 말을 씁니다.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데트가 뭡니까? 빚이라는 뜻입니다.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걸어다니면서 흰옷에 묻은 오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대방에게 빚을 진 것이니 갚아야 될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빚을 갚아준 것, 나도 갚아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안 받아도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쟁이가 아니라 빚을 받을 권리로부터 오늘 말씀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빚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을 갚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갚아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내용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형제의 죄를 사해해 줄 것을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누구로부터 받은 아픔이나 그런 빚이 있습니까? 탕감해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이 기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 못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까? 해야만 우리 용서받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웃의 빚을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처럼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우리 빚을 갚아준 것 가치라는 이 가치라는 단어, 이 like라는 단어, 이 가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에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시적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have 플러스 pp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람어에는 그런 현재 완료로 가지 않고 동시성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순서가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내가 용서를 받고 나가서 내 형제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며, 그러니까 곧 다른 말로 하면 서원과 청원이 함께 진행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서약하고 청원하고 이 기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가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였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행복하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죠. 부잣집에서 좋은 고기와 음식을 먹어도 불화하는 가정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가난한 집이라도 조그마한 음식을 넣고도 화목하면 그것이 진짜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먹되 평화 가운데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깨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전제입니다. 도대체 뭐가 평화를 깨는 것입니까? 정치가 평화를 깹니까? 경제가 평화를 깹니까? 빈부 차이가, 양극화 현상이 평화를 깨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 평화를 깨는 것입니까? 그것이 평화를 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를 깨는 요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평화를 깨는 거예요. 지금 WCC 여러분 들어보셨죠? WCC 총회가 제10차 총회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설교에 카레킨 2세라고 하는 아르메니안 종교의 총대주교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설교문을 제가 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깨는 것은 인권 문제와 정의와 인간의 복지, 정치 문제, 그리고 소외자들에 대한 학대가 근본 원인이므로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죄 문제와 평화를 깨는 요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했습니다. 제1894년 자기 조국 아르메니아에 무슬림과 아르메니안의 대충돌로 인해서 전 국민의 90%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국민 중에 대부분이 또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르메니안 종교가 평화에 불행한 요인은 정치와 종교, 인권과 소외자들에 대한 문제를 잘못 다뤄내서 왔다고 말했던 그들은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국민이 사라지는 인간 대학살의 현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화를 깨는 자는 다름 아닌 저희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제가 평화를 깼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저질렀지만 해결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쉽게 짓지만 결과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이게 죄의 아픔이에요. 가벼운 죄 문제 하나도 사람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람이 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오는데 군사를 왜 데리고 갑니까?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은 이 문제를 알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좀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고향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해가 뜨는 시간에 들판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에서가 야곱의 얼굴을 보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그 얼굴은 동생의 얼굴이 아니고 형의 얼굴이 아니고 원수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원수의 얼굴로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지 않았던 저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한 부분의 결과를 놓고 무력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저는 잘못했나이다. 그러나 제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고백엔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잘못을 따질 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나는 잘했고 네가 문제고, 그렇죠? 너는 잘했고 내가 문제고. 악인과 선인을 구별합니다. 이 두바이에 교통사고가 나면, 한국은 교통사고가 나면 80% 과실, 20% 과실, 퍼센트를 따지는데 여기는 빨간 딱지, 파란 딱지 그런다면서요. 빨간 딱지 받는 사람은 100% 과실.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 권한은 인정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저 친구가 잘못한 죄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죄는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더 중재인으로 취급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분명히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과도하게 불의를 내는 나는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아픔을 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불의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진짜는 착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생활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들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범죄한 세리와 창기들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의를 성경은 일컬어서 자기 의에 빠져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잘난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죄인은 엎드릴 수 있지만 잘난 사람은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범죄자가 아닐까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인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 가해자인데 내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진정 평화가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외할머님의 신앙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인데요, 설교를 하도 못해갖고요, 교회 청빙을 받으면 한 5달 정도 있으면 쫓겨나요. 저하고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떠나주세요 그러면 그날 밤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론가 걸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많이 쫓겨나셨어요. 너무 능력이 없어갖고. 찬송가도 1장부터 끝장까지가 가사는 다 틀린데 곡조는 다 똑같거든요. 누가 따라합니까 그걸?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인도할 데가 없으니까 날 붙잡아 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설교를 하는데 한 1시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죄인이고 할머니는 이제 의인이잖아요. 네가 이거 잘못하고 네가 저거 잘못하고 맨날 아침마다 이제 혼나는 거예요. 나 그 전날 내가 어떤 날은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잘못 말하면 잘못한 걸 제대로 말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한 걸 적어놨기도 했거든요. 나 이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할머니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야단을 치세요. 근데 꼭 끝난 다음에 아주 힘든 시간이 있어요. 종아리를 다 걷어요. 매를 들어요. 근데 누구 종아리인지 압니까? 할머니 종아리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피가 나도록 이 외손주 하나, 이 저 목사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유, 날 때리면 차라리 맞고 말겠어. 할머니가 당신을 때리니까 내가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빌었어. 제발 나 안 할게. 제발 하지 말라고. 할매 제발 좀 하지 마소. 꼭 기도하시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인이 잘못해갖고 이 손자가 이 모양입니다. 항상 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혼이 났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무지한 할머님의 교훈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특히 목회하면서요, 내가 성도들의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종아리를 때리면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요구만 했던 것이 저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손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만큼 목사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길러주는데 그 어른의 자기 때리는 종아리 때림이 오늘 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삶의 평화를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웃의 허물만 탓하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상쾌한 이웃의 허물에는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산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또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길이 참아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사함을 청원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보다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죄를 혐오할 수 있는, 죄를 추악한 것으로 느끼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매를 들어 이웃을 때리지 않고 나를 때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